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야복강의 야곱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 부분에 이릅니다. 야복이라는 말 뜻을 기억하시나요? 검푸른 물결 혹은 흘러가다 라는 뜻을 가진, 그래서 어쩌면 검푸른 물이 흐르는 강이라는 뜻을 가진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이죠. 근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왜 하필이면 해가 돋은 이야기를 구태여 기록에 남겼을까? 날마다 뜨는 해 아닌가요? 그 해를 볼 수 없다 해도 이미 그 해는 떠오르는 것 아니냐고요. 어제도 떠올랐고 오늘도 내일도 떠오르게 될 해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를 정돈하면서 해가 돋았다는 표현을 구태여 남긴 걸까요?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을 했죠. 밤이 맞도록 실험했으니 당연히 마침내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남겼을까요? 무언가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나요? 어쩌면 브니엘 그곳에서 떠올랐던 아침 해가 야곱에게는 특별한 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야복강에서 그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낸 야곱이 절뚝거리며 발걸음을 옮길 때 그의 머리 위로 아침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될 때 떠오르는 아침을, 그 해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해가 내 인생에 떠오를 수 있기를 꿈꾸지 않나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내 자녀의 삶에 이렇게도 지독한 어둠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침 해가 돋기를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분해일의 아침 해 같은 해가 떠오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분해일의 아침에는 언제 떠오를까?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 고통스럽게 홀로 남게 된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면 분해일의 아침해가 떠오른다는 걸 아닐까요? 다 떠나갔을 때 결국 그래서 인생은 혼자지,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머물러주는 사람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가 분해일의 아침해가 떠오르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힘겨울 때, 그때 사람들을 찾지 마시고 떠나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머리 위로 분해일의 아침해가 반드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욥기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엘리후가 고백합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 되지 않겠다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고. 믿음의 여행은 바로
분해의 아침에는 바로 그때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그 마음을 얻어오기 위하여 떠나버린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보는 것, 그때 분해의 아침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럼 결국 사람은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 절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래요. 사람을 찾아가는 일은 진짜 슬픈 일입니다. 찾아가면 오히려 후회만 남습니다. 어쩌면 결국 속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게는 아무리 무거워 보여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기보다 외로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힘들수록,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수록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예 그 9절의 말씀을 적기 전에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런 거죠. 누구에게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 내 고통스러운 마음, 내 외로운 마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을 토해 놓을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고통스러울 때 몸서리 쳐지는 그 순간에 원망의 소리를 지르기보다 오히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그때에 야곱에게 떠오른 분해일의 아침에가 우리에게도 떠오르게 될 거다, 그런 거죠. 그럼 아무도 우리 곁에 남아있지 않다면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찬송 우리 불러보지 않았나요? 괴로울 때 누구 얼굴 보라고요? 주님의 얼굴 보라고요.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눈을 들어 한번 바라보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찬송 우리 한번 불러보시죠. 힘이 들면, 고통스러우면, 괴로우면, 외로우면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책임져 주시게 될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만나시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찾으면, 괴로울 때, 외로울 때,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주님을 찾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과 위로와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찬송은요, 원래는 이런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께는 모든 것이 다 알려져 있다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신다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분께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신앙생활이요, 힘들 때 주님 붙잡는 거거든요. 힘들 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께서,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져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야곱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26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야곱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복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곁을 떠나가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분해일의 아침에는 적당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 고통스러운 한순간을 더 뛰어넘을 때 그때 떠오르게 됩니다. 고통스럽다고 그냥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내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에게 아침해가 떠오릅니다. 우리 성격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는 참아줘요. 거기까지는 인내해줘요. 거기까지는 내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되면 나 절대 못 참아. 그거 있죠. 그런데 그곳을 뛰어넘을 때 분이엘의 은혜의 해는 떠오릅니다. 그 경계선을 한 번 더 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 이상 못해. 아니, 뭘 신앙을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뛰어넘어 보는 거죠. 그럼 기도하시죠. 근데 혹시 2, 3분만 기도하시고 나면 기도의 뜨거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그 뜨거움을 1분간만 더 길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1분간을 더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과 묵상을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5분 정도 하시나요? 그럼 그것을 또 다른 5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주님이요, 오리를 가자거든 몇 리를 가래요? 10리를 가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그럽니다.
오리 가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그렇지만 내가 오리까지는 가줄 거야. 내가 고기까지는 가줄 거야. 그러나 그것을 더 가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야곱도 그래요.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그 밤에, 심지어 그의 관절이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전 절대 못 갑니다. 그럼 근육이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이 들 수 있는 만큼 들어가지고는요 근육이 안 만들어진다잖아요. 정말 더 들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를 더 들으면 그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새롭게 형성되어 근육 하나가 만들어진다잖아요. 그것을 넘는 거죠. 적당함은 미지근함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도 처음 뜨거웠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지근해서 적당해서 내가 토하고 싶을 만큼이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야곱은 그 고통스러운 밤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도 주님 떠날 수 없고 주님도 저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것 여러분 이해는 되시나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대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못 이긴다고요? 아니요, 비교도 안 되게 이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았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믿음의 삶이요 조금 더 뜨거워져 보는 거예요. 내 수준을 한 걸음만 더 높여보는 거예요. 내 영적인 뜨거움을 1도만 더 높여보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야곱처럼 부르짖으며 매달리면 분해일의 아침에는 돋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분해일의 아침에가 언제 떠오를까? 오늘 성경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확인해 보시죠.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분해일의 아침에는요 내 인생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 하나가 무너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은혜가 임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여러분 허벅지가 있죠? 그게 관절은 어디 있나요? 엉덩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게 관절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고관절이죠. 이 고관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관절이거든요. 이것이 무너지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고관절이 부러졌는데도 그 힘줄이 끊어졌는데도 어긋났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저 혼자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기둥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게 있나요? 근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더더욱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것만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몸부림치면서 붙잡고 있었던 그 기둥이 무너졌을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기둥 지켜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떠날 기회로 만드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기둥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받치는 인생의 관절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26절이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떠납니다 라고 말한 게 언제였냐면 25절 이후입니다. 25절이 뭐냐면 그의 힘줄이 어긋났더라
다시 말하면 그를 떠받치는 것들이 무너졌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꼭 필요해서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없으면 우리는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분이엘의 은혜의 해는 떠오르게 될 겁니다. 절뚝거리면서도, 실패의 눈물을 쏟으면서도, 배신의 아픔을 가지고 원망의 목소리를 높아질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그때 분이엘의 아침에는 반드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언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배신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무엇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가 왜 믿고 따라야 할 나의 주인입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분이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려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저 하나님 떠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일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못 하실 거야.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인생보다, 기둥이 무너졌는데, 나를 지탱해주는 그 무엇이 다 사라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떠나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때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때라야 분이엘의 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야곱일 때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내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그때 분이엘의 아침해가 떠오르는 거죠. 주님이 여리고를 떠나 길을 가십니다. 그때 두 맹인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 있던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때 두 맹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 다음 뭐예요?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더욱, 모든 것이 무너지고요,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어도요, 더욱 소리 질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저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럼 신앙이요, 무너졌을 때 주의하는 거죠.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오히려 더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그래야 분이엘의 아침해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야곱의 발걸음 위에 분이엘의 아침해가 돋는 거잖아요. 그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